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좋아하게 해라. 참된 고향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욕하려고 세상 사람 실모나 좋아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영문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날 넘어뜨리며 거칠 바로 실물어져와도 나는 결코 눈물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고 강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강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우리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도 귀한 은혜가 예배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빌려서 이 찬양을 주신 다음에 주여 성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원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잊지 않고 수요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매 순간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성에 숨기지 못하고 욕심과 회용과 재성을 드러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수해로 농작물이 파괴되고 산사태로 도로와 집이 무너져 고통받는 자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만 구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참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부어져 남은 3일을 살아가는데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저희 영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부디 저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출 수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더우신데 죄송한데 선풍기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리에 예민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멘.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시자 주인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한 주의 중심을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또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 쉽다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보통 몇 년을 다니면 졸업할까요? 6년을 다니면 졸업하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년을 다니면 졸업할까요? 보통 3년씩을 다니면 졸업합니다. 그럼 대학교는 몇 년을 다니면 졸업할까요? 질문이 좀 어려워졌죠? 네, 그렇죠. 전문대, 뭐 또 여러 가지 일반대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 4년 이렇게 2년에서 4년 정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군 생활은 몇 년 정도 해야지 전역할 수 있을까요? 요즘 군 생활. 요즘 군대에 간 자제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예전 시대에 아마 저희 부모님 시대에도 군 생활을 하려면 약 3년 정도, 36개월 정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시대 때는 몇 년 했을까요? 2년 했어요. 24개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 때부터 조금씩 줄어서 지금은 1년 반, 1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3, 4년씩 했는데 지금 18개월이면 군대도 아니고 캠프에 갔다 온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군대가 너무 좋아지고 했으니까 다시 군대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등병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병장 월급은 무려 67만 원이라고 해요. 제 때에는 이등병 뭐 몇만 원 안 되고 병장도 6만 원인가 얼마 10만 원 안 됐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요. 자, 근데 월급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군 생활도 짧고 복지 시설도 좋아지고 월급도 많이 주는데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시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은 확답을 내리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군 생활이 1년 반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입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는 3년씩, 대학교는 2년에서 4년, 그리고 군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1년 6개월을 어떻게든 참고 버티면 졸업하고 전역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된, 지켜온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간만 버티면 우리는 졸업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 버티면 우리는 전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과연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시간만 잘 버티고 때운다면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시간만 버티면 될지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반 뒤에 전역하고 6년 뒤에 졸업하고 알면은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 졸업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망박한 현실과 빡빡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옛날에는 그냥 졸업하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지만 요즘에는 취업조차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졸업하면 언제 내가 취업할지, 언제 돈을 벌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요. 6일 동안 몇 바퀴를 돌죠? 몇 바퀴를 돌죠? 6일 동안 하루에 손가락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를 돌까요? 7일째에는 7바퀴. 손을 잘 보시면 돼요. 자,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7바퀴 돌면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이들이 성을 돌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들은 과연 마지막 7째나 7바퀴를 다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다 알고 돌았을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돌았을까요? 언제 어떻게 돌았을 것 같으세요? 자, 1번 알고 돌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6바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면 7바퀴 돌면 무너지겠지. 네, 알고 돌았다. 저는 알고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모르고 돌았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돌다 보면 무너지겠지.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돌자. 저는 처음에는 알고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지만 6일째네, 오늘 5일째네, 6일째네, 내일 마지막 7일째 7바퀴 힘들지만 돌면은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은 이들이 모르고 이들은 알고 도는 게 아니라 모르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돌았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네, 언제 외치라고 합니까?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날과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여호수아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다가 내가 외치라 하면 외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질지 알았다면 내가 알려줬잖아. 그 7번째 날, 그날은 7바퀴 돌 텐데 그거 다 돌면은 나팔을 불 거야. 그럼 외치면 돼. 자, 이렇게 약속했다. 이제 알아서 그냥 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지만 그 받은 약속을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7바퀴, 6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알려주질 않았어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다면 백성들이 과연 다 믿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많이 믿어도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사다리나 만들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처럼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기도 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래서 안 알려줬습니다. 때와 시기를 안 알려줬어요. 그저 잠잠하고 내가 외치는 날까지 잠잠하고 외치를 할 때 외치라고만 합니다. 그 날과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들었다, 모르고 들었다, 모르고 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결론은 알고 볼 때가 많아요. 여리고성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도니까 무너졌대. 그러니까 이들도 뭐 알고 돌았겠지, 힘들지만 참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론을 모르고 행동했어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 붙잡았던 것,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만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만약에 그가 알았다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을 알았다면, 그가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 과연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 것입니다. 11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와 이야기해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실수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40일 뒤에 내가 내려올게, 언제 내려올지를 알았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그래도 만들었을까요? 에이, 설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9일째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오기 전날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40일째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떠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트립니다. 이들이 언제 올지를 알았다면 이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언제 돌아온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언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기간 약 일주일 정도인 것 같은데 기다려도 오지 않은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다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떠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없어진 거예요. 다급하니까 이제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행세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이 사울이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막 했을 때, 제사를 막 했을 때 그때서야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때가 약속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스스로 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은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 일주일 지나면 무너지겠지. 마지막 7바퀴 돌면은 무너지겠지. 결론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돈 것이에요. 믿음으로 돈 것이고 순종함으로 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별적으로 주신 약속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인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인데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이때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을 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때를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오실지 날짜를 정해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날짜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약속의 날짜가 딱 나와 있다면 누구든지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날짜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때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고, 우리 삶을 돌고,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믿음과 기도로 돌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주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는 있어요. 소망할 수는 있어요.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때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준비하고 있다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둑은 도둑같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오고 우리는 그 날을 지금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으로 한 바퀴 돌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날과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바로 믿음으로 돌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돌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믿음으로 돌 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와 또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약속을 꿈으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의심할 때도 많아요. 정말 이루어질까?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꿈에서 나온 대로 많은 청년들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와 그날은 도대체 언제일까? 그때와 그날을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그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온전히 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부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청년부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화도시온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도 지역에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마음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수많은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바퀴 돌면서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돌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지막 날까지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온 교회가,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받은 약속을 온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우리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근심하며 불평하며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때,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자녀와 친척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학생들의 청년들이 또 우리 많은 교우들, 주님을 떠난 교우들과 이웃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온 삶이 나아갈 때, 의심 없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그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마음을 의지하여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음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믿는 귀한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 약속에 동참할 수 있어요.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 언제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을,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올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맺은 우리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때가 왔을 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줄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사람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서원, 우리 고백을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또 우리 시간을, 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게요. 우리는 많은 약속과 서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라합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기도하여 주신 마음을, 서원을 우리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주신 곳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였다면 그 지분을 주셨을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잃어버린 가족들과 군사들을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지만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전투와 힘을 보태서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전리품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눠 가지라고 하셔요. 하지만 여리고성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시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모두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은혜임을 고백하면 자녀들도 바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교회는 받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걸 받아요. 무엇이냐? 이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군요.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10분의 1만 바치라고 하시는군요. 10분의 9를 나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양처럼 그렇게 뒤로 감추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도 시간도 또 자녀도 삶도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온 마음과 믿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이 시간 기억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실 때 우리의 전도와 기도와 노력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시작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